우리 옆분들에게 정말 반갑게 인사하시죠. 늘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찬양 대회에 김 지사님 가정도 참석했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찬양하다가 김 지사님이 중요한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분들처럼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린 김 지사님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가지고 너무 창피했답니다.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막 찬양 도중에 또 목사님이 가사를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내려가면서 목사님을 째렸다 그럽니다. 아니, 가사도 틀려?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찬양 대회가 다 끝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목양실에 있는 목사님들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그 목양일지, 그 목양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렇게 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7월 14일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장로님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대한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목양일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대성통곡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사랑의 고백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저 땅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최고로 야속한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야 너는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약속의 땅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꼭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세 오경 중에 정수가 신명기고요. 또 구약학자들은 뭐냐, 구약 39권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신명기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다 내포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히라버로는 두테로노미온, 그래서 두테로, 두 번째 노미온,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그래서 신의 산에서 받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다. 그래서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번역해서 거듭 신자에 계명명자에 또 기록할 기,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내 백성,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 사랑하니까 꼭 이 말씀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돼 하고 거듭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하냐, 너희들
아말렉이 한 짓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이 뭐죠? 그는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듭니다. 그때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가지고 손을 들게 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아말렉이 그렇게 한 짓을 기억하라 이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게 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여러분, 아말렉의 한 짓을 기억하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 뭐라 그러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천하에서 더 이상 얘기되지 않도록 완전히 도말해라, 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뭐냐?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흔적도 없이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아말렉의 한 짓을 기억하라, 이 단계를 넘어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천하에 그 이름도 없게 하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길래 모세가 당신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제일 먼저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이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처럼 겁 없는 족속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 내가 하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 이게 뭐죠?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나, 내 중심, 내 생각, 이렇게 사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아다라는 아내예요. 그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 엘리바스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 딥나라는 첩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손이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잖아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금수저예요. 완전히 금수저 집안의 사람이죠.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사병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군인을 318명을 내가 거느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군대를 318명을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거부인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에게요 소유를 다 줬어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엄청난 소유를 이삭에게 줬어요.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렇게 엄청난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집안에서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입에다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요, 에서의 직업이요 참 특이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직업을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직업이 뭐죠?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의 집에서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사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계를 위해서 사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취미로 하는 사냥꾼이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생계를 위한 사냥꾼입니까? 취미의 사냥꾼입니까? 그럼요, 취미의 사냥꾼이죠. 너무너무 어떻게 먹을 게 풍요해서 나는 일하지 않더라도 사냥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라 하냐? 스킬풀 헌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익숙한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 얼마나 사냥을 즐기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을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을 그래서 들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에 붙어 있지 않고 늘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자잖아요. 여러분, 장자는 뭐예요? 제사장이 없던 집안에서 장자는요 집안의 모든 걸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들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이 집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안으로 만들 사람이 장자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근데요, 에서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야, 나는 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풍부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로서 이렇게 다 내가 장자로서 이거 나한테 오는데 뭐, 근데 내가 왜 이래? 그럼 내가 뭐 그 하나님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해? 나는 놀러 다니고 싶어. 그리고 산으로 들로 사냥하면서 노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음주가무 즐기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 성경에는 뭐죠? 경홀히 여겼다, 망령되이 여겼다. 그렇게 여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막대먹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에서는요 결혼도 막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안은 가나안 여자는 안 돼. 이방 여자는 안 돼. 믿음의 여자만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늙은 종에게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야 돼. 이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 원칙을 깨버려요. 그리고요, 이방 여자를 자기 멋대로 취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냥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들이 있거든요. 야, 저 여자 그러니까 돈도 많겠다. 또 에서는 뭐예요? 잘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야성미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에서 오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자를 취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맨 마지막 단어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예요. 지 멋대로 여자들을 취해서 데려왔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돼요.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딸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얼굴만 보고 데려오고, 왜 이렇게 요염하고 이렇게 애교 많다고 그렇게 데려왔나? 근심거리가 됐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심거리로 끝난 게 아니라요, 리브가는요 창세기 27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런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나는 쟤네들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서는요 망령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요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야곱이 만일 이방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니네 형 에서가 저렇게 해서 내가 죽고 싶은데 야곱아, 너마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장자권을 파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그것을 취한 다음에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리브가가 한 말이 뭐죠? 얘야, 너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요. 여러분, 에서는 들사람이라는 별칭처럼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자기 쾌락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아무리 장자권이 중요해도 내 속에 달콤한 팥죽이 있으면 그 장자권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에서예요.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얘들아,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 그럼 저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천하의 이름도 들리지 않도록 다 도말시켜버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을 가만히 두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버리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아말렉 참 나쁜 족속이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는 아말렉이 없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는 아말렉이 없는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주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이익 따라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아말렉은 없는가, 이 시간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 속에 만약 그 아말렉이 있으면 그 아말렉 진멸시켜야 돼, 그거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니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말렉인은 골짜기에 거주한대요. 실제로 아말렉이라는 뜻이 뭐냐?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골짜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빈틈이 보면 확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물질에 대한 아말렉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물질의 유혹을 확 받잖아요. 그럼 신앙 버리고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명예라는 아말렉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명예를 준다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말렉이 확 튀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정욕이라는 아말렉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엔 괜찮다가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리 속에 골짜기처럼 숨어 있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속에서 유혹거리가 나오면 치쳐져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야, 아말렉 진멸해야 돼, 너 그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 그럼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지? 왜 내가 이럴까? 왜 내 속에 이 아말렉이 자꾸 나를 브레이크를 밟을까?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말렉들, 내가 이거 좀 진멸시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곤하여 연약할 때 뒤통수를 치는 족속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치는데요, 어디서요? 골짜기에 숨었다가 저 사람이 피곤하다, 저 사람이 좀 영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면 탁 튀어나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얍삽하고 야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말렉은요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뿐 아니라요, 민수기에 보더라도요 가나안 족속과 손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아말렉이 모압과 미디안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켰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하만이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의 아각의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언제든지 틈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해요. 근데 어떨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내가 시험 들었다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때를 정확히 노리고 그 틈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마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장해 있으면은 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내 밥이네, 내 공격거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야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과 일주일에 2-3번 정도 탄천길을 걷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그 탄천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 이렇게 그 풀을 깎는 작업들을 합니다. 양쪽 옆을 이렇게 깎을 때 풀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근데 양쪽 옆에만 깎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옆에 보면 산책길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풀들도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긴 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콘크리트 포장에서 뭘 풀을 자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콘크리트 사이에서 이렇게 틈으로 나온 풀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거기를 다 콘크리트로 다 커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가지고 저렇게 풀이 자라듯이 아말렉이 저런 거겠지. 우리 속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거를 비집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대적들, 저게 바로 아말렉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아말렉의 공격을 이기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으려고 그러해야 되고요, 영적으로요 연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럼 무장해야 돼요. 아말렉보다 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피곤할 때, 연약할 때 공격하는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모세가 경험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신이 손을 들자 이기고 자신이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방법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기도의 손이 들려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들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 단순히 믿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고 역사할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넘겼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아서 당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역사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딱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겼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가.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누가 싸워주느냐?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왜?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들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럴 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죠. 이게 믿음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 그 역사가 아말렉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합심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듣는데 피곤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뭘 말할 줄 알아요? 야, 팔이 이러면서 피곤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우리 지도자인 모세의 팔이 내려오네. 다시 말해서 아론과 훌은 뭐 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동역자가 되어서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나도 같이 기도해 줘야지. 저분이 지금 사업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나도 같이 기도해 줘야지. 저분이 지금 자녀의 병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나도 같이 기도해 줘야지. 아론과 훌에 합력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여러분 서로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체 중에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아프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손가락이 아프면은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의 눈이 아프면은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의 발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파요. 왜? 몸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힘들어한다. 그럼 함께 기도해야죠. 다니엘 중보기도팀이, 주일 중보기도팀이, 열방 중보기도팀이, 또 목요 중보기도팀이, 금요 또 우리 기도팀이, 우리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가 내 문제니까, 지체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형제들의 손이 올라가고 자매들의 손이 올라가고 목회자들의 손이 올라가고 청년들의 손이 올라가고 주일학교의 손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는 아들도 우리의 자녀다. 우리의 지체의 자녀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팔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다. 그거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말렉 족속이 계속 공격해 올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이라는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는데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끊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도박장에 가 있어요. 왜죠? 도박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삶에 도탄이 왔는데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감정을 잘 못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관계성이 깨진 것을 경험하고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성질내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또 어그러진 아말렉의 공격을 당해요.
방탕한 생활 하다가 자기 몸 망가지고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고 가정이 어려움에 쌓였는데 그걸 기억 못하고 또다시 그 짓을 하다가 가정이 어려워지는 아말렉의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을 기억하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라.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말렉은 참 교묘합니다. 골짜기에 숨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영적으로 강할 때는 공격하지 않다가 조금만 틈이 보이면 나와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 이것은 바로 사탄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